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강해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곧바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기보다는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주제는 광야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첫 번째 주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또 경험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이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10하루 길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제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8 verses 2 and 3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Remember how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4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아멘, 아멘. 지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2절의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겠습니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겸손히 낮아지는 곳이었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과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알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떡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Deuteronomy 8, verse 12 through 14 함께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Otherwise,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when you build fine houses and settle down, and when your herds and flocks grow large, and your silver and gold increase, and all you have is multiplied, then your heart will become proud, and you will forget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a land of slavery.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또한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되고 소유가 아주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그들은 떡을 가지게 되면요, 금방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생명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떡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생명은 떡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떡을 얻게 되면요, 떡이 풍부해지면요, 금방 교만하여져서 사람의 생명이 말씀이 아니라 떡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요, 금방 교만해져서 생명이 말씀이 아니라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떡과 소유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신들,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요, 누가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40년의 광야. 이것이 그들에게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40년의 광야를 허락했는지, 너희들이 왜 40년의 광야를 걸어야 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달려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곳에 아무리 많은 떡과 아무리 많은 소유가 주어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시아 5 verse 6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The Israelites have moved about the wilderness for years until older men who were of military age when they left Egypt had died since they had not obeyed the Lord.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 군사들이 다 멸절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는 군사들이 다 멸절하는 시간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들, 즉 싸움에 능한 모든 남자들이 멸절하는 기간이 40년의 광야였습니다. 싸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남자들이 모두 멸절당하는 시간이 40년의 광야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는 군사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자기들의 힘에 달려있다. 내가 소유한 그 떡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 제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광야를 왜 걷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라는 긴 여정을 이제 끝내고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창세기와 누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가복음 강해라는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 강해라는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될까요?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함임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생명이 나의 힘에 있다고, 내 생명이 나의 떡에 있다고, 내 생명이 나의 소유에 있다고 의지하는 그 교만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광야이고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이 광야라는 단어, 이 단어만큼 우리의 이 일생의 삶을 상징적으로 가장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죠, 그죠?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떡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매주 이 자리에 불러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누가복음 강해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광야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8 verses 15 and 16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He led you through the vast and dreadful wilderness, the thirsty and waterless land, with its venomous snakes and scorpions. He brought you water out of the hard rock. He gave you manna to eat in the wilderness, something your ancestors had never known, to humble and test you so that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아멘. 아까 그 신명기 8장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라고 이 신명기 8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십니까? 그들이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는 어떤 곳이죠? 예,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먼저 불뱀을 만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 목마름을 만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만났죠.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불뱀이 가득한 곳이고 목마른 땅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땅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불뱀과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그 반석의 물, 또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만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먹여주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여주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John 3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광야에서 아주 빨리 지나가려고 계획했었어요. 그 길이 원래 열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도 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까요. 그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몹시 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불뱀은 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몸에 퍼져가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처방을 하나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의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던 사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뱀의 독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건은 무엇을 설명하는 사건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죽이고 있는 뱀의 독과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모든 독과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독과 죄를 다 제거해 주셨죠. 다 씻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무엇을 보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불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광야의 그 사건, 그 놋뱀 사건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며 그 불뱀이 자기를 물어뜯고 죽이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나를 죽이는 이 죄, 나를 죽이는 이 독을, 나를 집어삼키는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음을 입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살아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됐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광야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광야, 그 정말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1 Corinthians 10 verse 4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 아멘,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상한 처방을 내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쳐죽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반석을 치라고 하시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아시스를 찾아가야죠. 반석은요,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까? 방금 사도 바울은 그 광야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반석이 쪼개어짐으로 이스라엘 위한 음료가 터져 나왔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죠. 반석이 쪼개지듯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물과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의 음료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분, 그분이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생수를 얻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맛본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령한 음료를 얻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생수를 얻게 되는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를 얻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걷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들이 경험했던 배고픔. 우선 여기 이 생수를 얻게 하셨죠. 예수님의 피.
세 번째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 말씀 John 6 verses 49 and 51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Your ancestors ate manna in the wilderness, yet they die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이번에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설명이죠. 예수님은 그 만나 사건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만나를 통하여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의 그 몸, 그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은 자들은 결국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떡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받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시죠.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먹는 떡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구나.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40년의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그 입을 벌려서 친히 먹여주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뱀의 땅이었고요. 물이 없는 땅이었고요. 양식이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그들에게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물이신 그 예수님의 피를 먹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들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로 복이시죠. 예수라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그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불뱀의 모양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반석처럼 깨어지심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맛보게 하시고 만나처럼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교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배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는 교실이었죠. 그 하나님의 교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깊이 깊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또한 광야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 길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교만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그 굶주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 강해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 함께 사도행전 강해의 또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 다른 광야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까 그 8장 16절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을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계획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나누고 있는 이 설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라는 시간은요, 애굽에 속한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만 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는요, 말씀이신 예수님만 먹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 불뱀의 독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기대로, 이런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선지자였죠. 그 모세가 달아올렸던 놋뱀, 모세가 내리쳤던 그 반석,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만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날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랬죠? 모세는요, 애굽에 속한 것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내놓으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애굽에 속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속한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만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것들을 내놓으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마음을 결단하며 말씀드립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떡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리고 한편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떡과 또 집과 소유가 풍부하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를 기억해야 돼, 광야를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광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비난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는 다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먹는 자리예요. 그런 교회와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비교와 비난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왜 이래? 이 설교가 왜 이래? 식사가 왜 이래? 교육이 왜 이래? 의자와 책상이 왜 이래? 화장실이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이 형제는 왜 이래? 이 자매는 왜 이래?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이런 불평과 비난이 가득하지 않냐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애굽을 그리워하니 계속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우리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을 맛보고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죠. 그죠?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곳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먹여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독과 죄, 그 뱀의 독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 한번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내가 오늘 한번 시간 내줄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오늘은 3가지 나누었지만요, 알고 계시죠?
그 광야의 모든 시간 출애굽부터 유월절 어린 양, 성막과 제사,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궤 등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애굽에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더욱더 깊이 만나십시오. 예수님 더욱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숭배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읍시다. 애굽에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을 소망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시작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이 강의 여정을 마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모세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애굽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애굽에 속한 것들을 약속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만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마치 광야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독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강의라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음을 깊이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앞에 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어떤 상황에도 애굽에 속한 것들을 선포하거나 나누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것들을 찾거나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지금 있는 자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교만함을 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깊이 만나며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